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도 새로운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실 말씀은 4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몇 장 중에 한 장입니다. 정말 열심히 많이 부르기도 했고 또 그 찬송가 가사 속에는 야곱의 인생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길게 사셨죠. 147년을 살았으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명에 비하면은 한 2배 아니면은 1.5배는 훨씬 더 사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장수하는 분이 한 100세 가까이 사신다고 하면은 한 1.5배는 더 사신 거죠. 어떤 분의 생에 비하면 한 2배는 더 사셨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 속에 흐르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쭉 산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 언제나 평온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많은 고초와 시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다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요인도 있지만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그 형님 에서가 장자권을 차지하는 게 못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차지해 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썼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얻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은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웅다웅했나.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 시간에 생각했던 그대로 손에 쥐었나 했더니 이게 정말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도 죽었고 라헬이 제일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라헬의 낳은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피 묻은 옷만 돌아와서 재회할 때까지 22년을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얻은 재산이니 이런 게 다 아무 마음에 기쁨도 되지 못하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남기질 않아서 그렇지 어떤 의미로 그는 솔로몬처럼 전도서의 그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솔로몬처럼 야곱도 그랬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의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이 고단하면서도 가슴이 아려오는 생의 모습이 잘 녹아있는 찬송가가 아까 부른 그 찬송가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후렴 가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어느 정도 살 동안에는 주님이 아닌 이 세상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웃자고 하는 말 중에 그 주님이 이 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깨닫고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면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닌 순례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찾아 옮겨 다닐 때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지만 이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간다, 이렇게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단한 순례길이 끝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새는 좀 잘 안 부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양 부르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하면서 찬송 이어지는데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시는 중에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또 삶의 길이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다 지금 몇십 년 우리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긴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지난 세월이 훨씬 긴 분도 있고 우린 다 다르지만 지금 하여튼 가는 도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수십 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는 뿌리와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나이까지 살면서 또 전도사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90년 한 2월 초쯤 된다고, 한 2월 말쯤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월 말쯤 되겠네요. 그날의 일을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적어놓진 않고 제 가슴에다 그냥 적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1월 말에 났으니까 그때 태어난 지 뭐 한 달쯤 됐겠나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앞에 그 신림동에 어떤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사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딸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놀러 간 거죠. 저녁도 먹고 그래서 별일 없느냐, 그래서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좀 긴장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됐냐? 그래서 벌써 지금 한 두세 달째 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왜 거절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했죠. 아유, 부산이 너무 멀고 또 그 먼 데까지 가면 다른 보살펴 드릴 가족도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연로하셨고 그때 저희 아버님은 70이 쑥 넘었을 때거든요. 갑자기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 부산에 가본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주서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앉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리고 아버님이 많이 울면서 아들 하나 목사 만들려고 지금까지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데 헛수고했다 그러면서 너 목회를 관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목회를 관두라고 하냐 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안 믿나요? 그랬더니 네가 신학교 들어가던 때부터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네 입으로 수년 동안을 기도하지 않았냐? 누가 너한테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수년을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오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군소리 없이 가 있어야지. 몇 달씩 안 가고 버티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형편없는 생각을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 그냥 목회를 관두든지 아니면 가든지. 그래서 그날 밤에 가슴속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많이도 우시고 당신 살아온 고단한 인생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 내가 부산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김 목사는 부산에 가지 말고 서울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아버님이 여차저차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구나. 많은 일이 있는데 왜 하필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건가? 나 너 괜히 불렀어 이러시는 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참 많아요. 나 너 불러가지고 그런 목사 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목사 상이 있는데 너는 전혀 엉뚱한 목사가 됐구나. 그러시면 어떡할까? 그런 죄송함, 얼마 전에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을 땐 이런 목사 되라고 한 게 아니었어. 이러시면 어떡하나. 그게 마음에 맺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아들 하나 있는 거 목사 만들려고 고생하시다가 그날 밤에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보내신 그 아버님의 기대가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사가 됐나, 또 그 생각해 보니까 또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신 일도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뭐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그 장면이 참 제 가슴에는 제 평생에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 때, 주저앉으려고 할 때, 또 혹은 또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철없이 교만할 때, 그 모든 영적 위기의 순간에 저를 딱 붙들어준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게 떠오르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 그게 떠오르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저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장면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은혜의 장면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계십니까? 여기 야곱의 그 147년 생애 속에서 가장 그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체험한 장면이 언제냐 하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형님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노숙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잘 살다 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는 있는 것일까? 이대로 끝인가? 별별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때 돌멩이 하나 베개 하고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그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삭과 리브가도 아들을 보낸 다음에 오늘 밤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우리 아들이 잠자고 있을까? 부모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시고 야곱이 저기 잠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내 사랑하는 야곱을 지켜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 가는 길에 너와 같이 가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노라. 그게 베델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한 거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돌베개 이거 갖다 세우고 기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첫째,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고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 돌아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아침에 깨가지고 이렇게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나 더부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될 게 거기잖아요. 그 베델.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이 있으니까 빨리 달려와서 거기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새카맣게 까먹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는 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숭배해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신앙이 다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 욕망만 있어서 숲곳에서 우리 짓고 살다가 세겜에 가서 땅 사고 살아볼까 하다가 딸이 나가서 부끄러운 일 당하고 그리고는 그 오빠들이 복수한다고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약탈하고 완전히 뭐 이건 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세겜 주변 사람들이 추격해 와서 자신들의 가족을 다 몰살시킬까 봐 두려움에 떨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전 일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창세기 35장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형님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베델의 체험이라는 게 야곱의 생애 전체를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또 뭐 라헬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 줄로 알았는데 총리가 되고 그래서 또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하다가 지금 이제 병이 들고 임종이 다가왔을 때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주들을 데리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 48장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2 손자를 앞에 놓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에 뭘 얘기하냐 하면은 그때 그 베델에서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47세 살아가지고 인생이 다 끝나갈 무렵에 그가 떠올린 한 장면은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진 얘기도 아니고 재산이 늘어났을 때 얘기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그에게 남은 한 장면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얘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베델의 들판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억했어야 될 때 기억 못해서 그의 인생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는 그 장면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내 평생이 파란만장했고 실수도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눈을 감게 된 거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다. 내 한평생은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거다. 내 어찌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옛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러분 루스가 바로 베델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의 그 은혜의 장면을 아들 요셉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손자 2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죠. 그리고 이제 49장으로 넘어가면 12 아들 모두를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한평생을 붙들어주는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잊을 수 없는 한 장면, 그게 바로 베델의 그 장면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인생의 큰 수렁에 빠져서 고생하신 적도 있으시고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의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지나간 옛날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그 일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제목을 이전에 있었던 일 그랬는데,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전의 일이 하나 있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기억돼야 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전의 일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서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과거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여기서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생애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지 생각해 보시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꼭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거기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남은 여생을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종이를 하나 벽에다가 이렇게 붙일 때 옛날에, 그러면 큰 종이를 뒤집어 가지고 그 전체에다가 풀칠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종이 위에 한 세 군데, 중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만 꼭꼭 눌러 붙여도 이게 안 떨어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데 풀칠하는 것 같지 않고 중간중간 몇 군데 해주시는데,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리석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거기 풀을 붙여주시는데, 그걸로 딱 붙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거 비슷해요. 이 야곱도 베델의 그 경험이야말로 가장 높은데 그 정중앙에 풀칠을 좀 많이 해주신 곳이 이 베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풀이 오래되면은 말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새로운 풀칠이 또 필요해요. 그게 새로운 은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주께서 아까 부른 찬송 그대로 저 천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될 것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은혜 중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점에서 저희 모두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사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신실한 것만도 아니고 때로는 어리석어 세상의 욕망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았음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까지 이끄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도 베델이 있었고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 가장 귀중한 곳에 늘 새겨두고 반추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생각하며 앞으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날로 받아들입니다. 이날 경건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송하는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가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의 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의 감사의 찬송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둡습니다. 온 지구촌이 전쟁과 내란과 기후재난과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들이 충돌하여 끓는 냄비와 같습니다.
그 속에 성도가 마음 붙일 곳이 없지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아픈 이들을 강건하게, 그리고 부족한 이들을 채워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유학, 이민,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모든 부서가 주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